2022년 6월 27일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시편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윗이 23편을 지을 때 그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매우 고통스럽고 외로움의 도망자 시절에 지은 시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주장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며 아마도 이 시를 지은 장소는 물도 없고 풀도 나지 않는 매우 메마른 광야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윗은 그런 삶의 절망적 위기와 고통의 상황에서 썼던 여러 시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가 바로 오늘 23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마지막 6절 끝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결단은 거머리처럼 하나님께만 붙어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키며 살겠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가르침이 있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나의 호흡이 다하여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 안에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믿음의 색깔이 너무 흐려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너무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무질서한 시대 속에 다윗이 선언한 6절의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편 또한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한 그의 소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평생 하나님의 집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겠다는 의지이죠.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시온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며 성전에서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참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친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죄악의 길이 아닌 의의 길, 인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다윗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집에서 키우던 양들을 돌보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양들과 늘 함께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당당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한 두 번째 이유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과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 이 해는 히브리어 라흐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이블입니다. 바로 해롭고 악한 것, 사악, 해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상반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좋은 것과 나쁜 것 둘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내 주변에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으로 모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하여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심, 우울감을 주어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과 갑작스러운 사고, 원치 않는 질병을 마주하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원수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를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자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그 기회를 우리 옆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와 고난, 아픔과 절망의 순간에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악한 원수들로부터 해악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며 원수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도록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따라다닌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되 그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과 절망, 좌절과 실패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인자와 자비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한 것입니다. 지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의의 길 한가운데 걸으시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악한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외롭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빈잔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품에 폭 안기는 행복한 시간,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어제 겪었던 일들 가운데 너무나 억울하여 밤잠을 설치며 분노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또한 조금은 인간적인 이기적 욕심과 탐욕으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있었다면 이 새벽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침 안개와 같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도록 연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 연동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연동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닿는 삶의 자리마다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연동 사역을 위해 부르신 위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의 권위를 부어주사 연동의 양태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참 목자 되게 하옵소서. 연동의 식구들에게 오프라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성도 간의 교제 또한 활발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현재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되게 하시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눈물 짓던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이 속히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코로나와 경제적 위기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니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특별히 부름받은 신실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